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어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뜻하는 단어가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때로는 뒷걸음질하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게으른 모습으로 한다면 주어진 일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때나 벼에 새싹인 모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서도 안 되고요,
또 벼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벼의 새싹인 그 모를 심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아마 모내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일찍 모를 심고 봄이 이제 다가오니까 봄나들이를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추울 때에 모내기를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서 놀 만큼 놀고 신나게 놀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새싹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으려 하니 때는 지나서 그의 벼농사는 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게으름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는 결국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힘써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오늘 이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탈되어 있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단 이탈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에 있어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게을리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일에 게을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하세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언했던 모세나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나 또는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시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게 됨을 오늘 이 현상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산 밑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 제자들은 그 간질로 인해 고생하는 그 아들을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줄 것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보면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는 이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이 사람의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간질 증세가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오늘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실 때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은 간질 환자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고 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는 그 능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쩔쩔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던 그들이 어째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도 그들에게 없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즉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건만 경건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9명이나 모여서도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처럼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달란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횟수를 더해갈수록 그 열매를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회복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혹시 잃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첫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감격과 그때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직분을 받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갈수록 믿음의 열기가 식어진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적응되면 어떻습니까? 그 열심보다는 그 적응된 그런 상황과 일들 일에서 좀 우리가 열심도 좀 적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열심을 내려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나태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라, 아니면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중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경건 생활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 원사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더 나아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겨자씨와 산은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들인데 겨자씨는 그 크기가 작습니다.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요. 사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씨 중의 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크고 작다, 양적인 크기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느냐.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맞기만 하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놀고 그리고 생활을 하게 될 만큼 큰 나무가 되지요.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산은 무엇일까요? 산은 글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난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생명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생명력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에서 생명력이 없다. 이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대신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일에 기쁨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온전히 바라볼 때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우리를 늘 실패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 그 생명력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 산을 옮길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매년마다 지나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절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사순절 동안 왜 힘들게 성경 읽기를 하지, 왜 기도를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똑같은 행사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그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고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과 부르심의 소리를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게으른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과 그 능력이 회복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생명력이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생명력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른 신앙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와 그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올바른 교제와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서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